요즘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절망, 낙담, 그 다음에 분노, 좌절, 우울, 허무, 이런 것들이 죄가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원천적으로 끌어내는 한 가지 단어를 오늘 저는 주목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갈등. 갈등입니다. 갈등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우리 죄가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는 70-80%가 이 갈등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을 세상은 해답이라고 쏟아내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언뜻 생각해 봅시다. 부부간의 갈등이라 그러죠. 부부간의 우울이라고 안 그러죠. 부부간의 고난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분들은 에이 웬수 하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갈등이겠죠. 그 다음에 고부간의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사회 계층 간의 갈등, 전부 다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요, 그 자체로도 고통이지만 제가 벌써 말씀드렸듯이 이 갈등으로 인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좌절, 분노, 실망, 낙담, 우울, 허무,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통해서 줄줄이 사탕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갈등을 피할 수 없을까? 그렇죠? 이 갈등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죄가 세상에 있는 한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어느 대학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상가면서 정치가인 프랭클린, 이 지역 출신이죠. 이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이요, 두 번째는 세금이다. 이 동네 분이십니다. 세금을 이 동네에서 많이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그분은 얘기했는데,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듯 싶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또 사족을 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처럼 달고 나오는 이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지는 바로 conflict, 갈등이다. 그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갈등은요,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이상, 그리고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은 이 갈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등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유명하고 그 아름답다고 그동안 제가 막 침이 마르게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갈등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보게 된다고요. 여태까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5장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실은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없어지는가 보다, 그리고 외부의 문제였으니까 이제 내부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6장을 들어서면서 그 갈등이 또 나타나고 이 갈등은 내부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오늘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다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다? 아니에요. 문제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겪고 있는 21세기 이 교회처럼 만큼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아주 고전적인 예화 있죠. 어떤 분이 이놈의 교회는 아닌가 봐, 뭐 사람들이 왜 이래,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를 전전긍긍하면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정말 완전한 교회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서 딱 그 예배를 딱 드리려고 소문도 듣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 분위기에서 벌써 이 완전한 예배구나, 또 온전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나오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아마 상담을 했는지, 아마 세 가족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완전한 교회를 찾으러 왔었습니다 라고, 완벽한 교회를 찾으러 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제부터 더 이상 완전하지 않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그 순간에 그 교회의 모습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항상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공동체에도 갈등이 비집고 파고 들어왔다면, 그들을 막 헤집어 놨다면, 흔들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정말 롤 모델과 같은 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저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완벽한 교회구나, 온전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뭔가 좀 샘플과 같은, 롤 모델과 같은 교회가 있어야 그걸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날마다 이 장을 넘기면서마다 계속 보게 되니,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갈등을 적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를 적고 있는 것은, 그걸 보면서 오히려 낭망하고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퍼져 있으라고 하나님이 절망하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오히려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뭘까? 그래서 막 찾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고, 또 이들이 헤집고 뚫고 나온 그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했을까? 그 갈등의 정말 전말이 무엇일까? 갈등의 그 코어, 핵심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의 본색을 찾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션 임파서블과 같이 보이는 이 갈등의 본색 찾기.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여러 가지의 모습처럼 갈등이 옵니다만, 그러나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 압축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설교 노트에 적어 놓으십시오. 크게 대문자처럼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머리에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새겨 놓으십시오. 세 가지 갈등의 본색은요, 따라 하시면서 적어 놓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이기심. 이기심이 그 갈등의 본색의 넘버 원입니다. 넘버 투, 갈등의 본색의 두 번째는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갈등의 본색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딱 경험하게, 생각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얼마나 이 이기심, 욕심, 자기 자랑은요, 역시나 사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휘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 또 경험했어요. 사단은요 21세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쓰던 전술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1세기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전술을 쓰느냐, 테크놀로지 시대니까 다르게 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어휘력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도 접근하는데, 그 세 가지가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자랑이었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단이,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얘기한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라고 얘기하죠.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나타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기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먹음직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음직스럽게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악과 나무가요, 그 열매가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요한일서에는 얘기하죠. 그것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욕심이에요. 욕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과를 딱 먹으면은, 그 금단의 사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는 얘기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자기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다시 얘기해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이 말이지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접근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 뒤편에는 바로 그 선악과와 나무와 똑같이 생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화영검으로 둘러서 있죠. 화영검에 뛰쳐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선악과를 뚫고 나와서 죽음을 경험해야, 그래야지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안 죽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 욕심, 자기자랑에 충만하기 때문에 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 탓하실 거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유명한 심리학자들, 프로이드, 아들러, 신프로이드 학파, 실존주의 학파, 사회 심리적 접근을 하는 학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인류의 궁극적인 이 정말 치욕스러운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의 답안을 내놓지만 오히려 오리무중,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갈등의 본색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100%다 이기심이고 욕심이고 자기자랑이다. 그래서 갈등은 뭐라고요? 죄의 산물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갈등은 죄의 산물이에요. 죄의 산물. 그냥 인간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늘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는 저런 부류의 사람하고 덮어두지. 아니에요. 죄의 산물이 갈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가다가 이러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정말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빅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큰 어떤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추진하다가 나온 문제입니까? 이 갈등이요? 아니에요. 무슨 문제 때문에요?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 치졸하게도 싸우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급해요. 유치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의 충돌에서 나온 것이 이 갈등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치부처럼, 이걸 사실은 성경은 숨겨주셔야 될 텐데 덮지 않고 그냥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그게 리얼해 들리실 것 같아요.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래서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갈등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성경은 확 들춰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냄새나.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갈등 얘기 잠깐만 들려드릴까요? 되게 짧은 구절인데 너무 참 우습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싸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왜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 멀리서 유대인이었는데 자기가 피난 갔다가,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민 갔다가 이제 다시 그 놀라운 오순절의 부흥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해야지 하면서 온 사람들이 헬라파,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는 유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딱 모였는데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 살다가 이제는 먼 거리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본토로 돌아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잘 살고 있으면 돌아올 리가 없죠. 가족들이 잘 셋업되어서 거기서 잘 정착하고 있으면 돌아올 리가 없죠. 그런데 남편도 없어, 아들도 없어,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자리에 와서 다시 고향 땅에서라도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공개를 잘한다고 하고 있으니 거기서, 요즘 말로 하면 소셜 시큐리티 잘 챙겨서 그냥 거기서 목숨을 연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공개라는 말은요, 식탁을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드시게 될 바로 그 일이 공개예요. 공개. 식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를 열심히 했는데, 식탁을 준비하고 열심히 나눠드리고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미싱됐다는 거죠. 생략됐다는 거죠. 이렇게 다 나눠주는데, 아니, 이상하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만 다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도 헌금을 했는데, 나도 돈을 냈는데, 없는 살림에 이렇게 돈 내고 헌금했는데 왜 나는 공개를 못 받아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물질에 대한 저급한 욕심이죠. 더군다나 공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었잖아요.
아니 왜 믿는 사도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이 왜 우리를 더 측은히 여기고 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더 챙겨야지, 아니 왜 나를 빼먹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물질에 대한 저급한 욕심, 불평 불만으로 튀어나오는 인간의 상처라는 그 이기심, 그것도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그냥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이기심을 자극해서 편을 가르는 그러한 이기심, 바로 이런 대접을 나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자기 자랑, 이건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가 힘들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등을 하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갈등의 본질은 뭐라고요? 세 가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심, 욕심, 자기 자랑. 네. 집사님 자기 자랑 그동안 많이 하셨던 거 봅니다. 그래서 갈등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이게 뭐 그렇게까지 죄일까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사단이 덤벼들고 있는 그 죄의 목록이라고요.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그 죄의 목록이라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사단이 이걸 가지고 흔들어 놓고 있었던 기억, 마태복음의 그 광야에서 시험 장면에 나오죠.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아무리 리저너블하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말한다 할지라도 부딪혔다 그러면 다 그 안으로 본색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기심, 욕심, 자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아하, 이거 이기심과 이기심이 충돌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무리 뭐 갈등이 어떻고 고상해 보이고 대명분이 있어도 갈등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아, 이거 욕심과 자기 자랑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뿌리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갈등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어디서 출발한 건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성서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큰 소리로 외치듯이 선포해야 합니다. 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따라해 보시죠. 그것은 회개이다. 돌이키십시오. 자복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의명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 화내실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공동체가 아름답다고 지금까지 회자되는 그 이유는요, 갈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었지만 그들은 빨리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갈등이 없습니까? 싸움을 안 합니까? 여러분, 싸움이 없는 가정은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가 그냥 확 와이프한테 눌려있든지 와이프가 남자한테 눌려있든지 병든 가정이에요. 분명히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싸움의 횟수를 좀 줄이고 고상한 방법으로 싸우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왜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서요? 그 사람에게 냄새가 안 납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알았을 때에 또 그것이 적발됐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원망한대라는 말씀이 나오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마땅치 아니하다의 밑줄을 쫙 한번 해보십시오.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구나, 무엇인가 지금 바르지 않구나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그 디서먼트라고 그러죠. 분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땅치 아니하구나, 내 자존심을 건들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땅치 않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행여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일어나면은
아니 저 사람이, 아니 내가, 뭐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내가 엎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세상 집단 같았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세상 집단은 어떻게 하죠? 말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힘으로 대결하려고 그럽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뭐 어떻게까지 변하는 줄 아십니까? 저거는 마귀 세력이야 하면서 영적으로 대결해야 돼. 아예 딱 못을 박아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오히려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건 굉장한 유혹이죠. 우리가 비난하면서 같이 컴플레인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갈등이 직면할 때마다 이런 생각하시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참기 힘든 유혹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조금도 잘못 없는 것 같죠. 조금도 잘못 없는 것 같고 그 잘못이 다 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분명하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정정당당하게 마주 대놓고 싸우고 싶어요. 참기 힘든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우리의 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결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반면에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대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죠? 이렇게 하죠. 도피하거나 회피하죠. 도피하거나 회피, 마음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갈등을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도요, 세상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진짜 냄새나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서 제가 드러냅니다. 여러분, 도피하고 회피하고 마음에 닫아버리는 방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떠나버리지. 그 다음에 더 이상 상대 안 하겠다. 더러우니까 네가 다 해라. 그런 인간하고 내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낙인 찍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닫아 놓고 있는 모습. 이거 유혹이고 죄입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 없습니다. 죄입니다. 직장에서요, 여러분, 갈등만 생기면 사표 내고 나가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부류가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 대결을 하든 뒤로 도피하고 회피를 하든 마음을 닫아버리든 이 두 가지 방식은요,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생긴 이기심을 이제 깨뜨려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기 자랑을 더 철저하게 하고 자기 더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이기심을 더 확실하게 공고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진짜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상처밖에 없습니다.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감 난무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깨어진 관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유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은 이상한 그런 병리적인 현상이 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부 다 그럼 주변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보기 힘든 사람,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만 잔뜩 주변에 쌓아놓고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화해, 화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단어들 하나도 다 행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채 다 산산조각 나는 모습으로 자기만 홀로 오롯이 이상한 기이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대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본능은 확 하고 싶죠. 확 그냥 해결하고 싶죠. 나도 웬만큼 배우고, 나도 웬만큼 인맥도 있고, 웬만큼 어느 정도 그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돈도 있고, 변호사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믿고, 하나님 나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군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못했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울지 못했군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자식들이 싸우는 것이 부모가 제일 아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으면서도 여러분의 자기를 드러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뭔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그 외에도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내면을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거 당연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누리라고 잠깐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핀트가 빗나갔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생깁니다. 그냥 분에 차서 계시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을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주저없이 인정하자. 여러분, 이거 참 어렵죠.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1인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엎드릴 때에,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해주신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마땅치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어둠입니다, 내가 이렇게 빈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부실합니다, 제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회개의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하시며 정리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꽁꽁 닫아두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괜찮아, 내가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바른 사람이라고 우리 다 거두고 커버업하고 있다면,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서 행동하죠. 바꿀 것은 바꾸고 양보할 것은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해요?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울어줄 때에 원수가 소멸되어지고 물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을 놀라웠게 하늘의 은혜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우리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등을 일으켰던 바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중에 7 집사님들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을 일으켰다면 그 사람 쓰고 싶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절대 안 세우죠. 근데 여러분, 7 사람 이름 보십시오.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뭘 잘못했다고요? 사람이 많으면 빼뜨릴 수도 있죠. 그리고 물질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컴플레인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래요, 그냥 너 해라 이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이 일에 좀 힘써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에 더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사도들은 그렇게 그쪽으로 하나님 앞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7 사람을 세우고 그 놀라운 아름다운 7 집사, 이 초대교회 집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등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무릎 꿇어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게 하셔서 놀라웠게 오히려 갈라질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초대교회처럼 갈등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유명하디 유명한 놀라운 아름다운 7 집사까지 세우고, 그리고 우리 읽으셨잖아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더라.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니까 또 누구 집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성장. 여러분, 이런 얘기는 이제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다? 그럼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왜 안 하면서 남이 사랑해 주기를 먼저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깨달았다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휴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아유 저기 본당이 왜 그렇게 더러워,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 그러지 마시고 보셨으면 여러분이 주우세요. 그러면 주울 때에,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주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마음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고, 누가 오시든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조차 왔다 할지라도 놀라우게, 여러분 얄팍한 이 접시물은요 인분을 부어 넣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바다에는 똥을 한 추럭 갖다 부어도 첨벙하면 끝입니다.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호와의 인정을 그렇게 선포하는, 갈등을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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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